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고요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감정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이가 있고,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문제로 낙심한 이가 있으며, 관계의 아픔과 실패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도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소망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닫힌 하늘을 열어주시며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상한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고요, 낙심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길을 잃은 이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식어진 이들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을 잃은 이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안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자주 무너집니다. 건강을 의지했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재물을 의지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모든 소망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지금 집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광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혼자죠. 잠자리도 없습니다. 베개는 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해가 저물었다는 시간적 배경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 그 광경은 당시 야곱의 형편과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해가 진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도 해가 지고 있었던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익숙한 집에서 생활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헤어져야 했고 아버지 이삭의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라온 부엘세바를 등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땅이죠. 하란을 향해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야곱은 여행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도 아니잖아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하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어요. 결국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했던 축복을 손에 넣기는 했지만 그 축복을 누릴 겨를도 없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집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얻었지만 형제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원하는 것은 손에 넣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쩜 야곱의 이 길을 정말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걷는 것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 길을 걸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책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렇죠. 두려워했을 거예요. 형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하란에 가면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그렇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뒤를 부도하면 형 에서의 분노가 있고 앞을 바라보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분명한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머물 집이 없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줄 가족도 없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동행도 없었고 이 광야엔 침상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땅에 누워 주변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베개는 야곱이 지금 얼마나 외롭고 초라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여주죠. 집에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와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을 거예요. 짐승의 울음소리, 바람소리에도 놀라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광야의 추위보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마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 결과로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밤은 단순히 어두운 밤이 아니었어요. 실패의 밤이었고 후회의 밤이었으며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있어요. 삶의 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과 물질과 일터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운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 자신의 잘못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인생에 해가 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야곱은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의 가장 어두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절망의 자리가 훗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가 졌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로 낮의 분주함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음성을 인생의 고요한 밤에 들려주셔요. 모든 의지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해가 지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밤이 깊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 진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두운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밤이 사라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야곱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장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십니다.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돈에서, 명예에서. 그러나 진짜 소망은 하늘이 열린 데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행위를 평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봅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족하죠. 기도도 부족하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실패한 것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성경의 소망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 놀랐어요. 하나님이 성소에서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도 계셨어요. 돌베개 위에도 계셨어요. 외로운 밤에도 계셨어요. 도망자의 길에도 계셨어요.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야곱의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바뀌죠. 17절에 뭐라 그래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랬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광야도 그대로였습니다. 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광야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직장이 힘들어도, 병실에 있어도, 우리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는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절망의 돌이 아니라 예배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축복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델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인생의 해가 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건강과 가정, 일터와 삶의 여러 문제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자리도 베델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